(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네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인물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알리야가 들어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빼앗아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물줄이 풀리고 흙물이 깨지고 항아리가 새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와 이들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전도서 12장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은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로 말했다고 하면, 이번 주는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만한 얘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청교도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묘지에는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묻혀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순서는 나의 순서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빛은 생명,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죠. 식물도 얻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빛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데 빛을 통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이고, 또 우리에게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창조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답다는 말은 달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달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어떤 선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인생은 달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7절에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목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쏟아지는 빛을 누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보면서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루가 시작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현실에 대해 치우침 없이 균형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8절에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캄캄한 날들이 많습니다. 이 캄캄한 날들은 햇빛이 비치는 날들의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문맥으로 보면 나이가 드는 노년의 고통을 말하고, 또 생명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아주 엄숙하고 혹독한 진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순식간에 닥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는 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속히 다가온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은 속절없이 금세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죽음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느긋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은 참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간이고 삶 자체가 재미있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보고 하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젊은 날은 그 희망적인 시간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못해도 다음에는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젊음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은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와 타락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거부해야 할 것, 또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곳, 이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의 세상에도 일반 은총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는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삶을 누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제 도전해보고 하는 것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끝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한편에는 죄악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엘리야의 시대의 바알의 지배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는 엄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세력들과 우리의 삶의 부조리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냥 좋을 것만 계속 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나중에 보면 공허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혹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진지해지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위에 있는 문화나 삶의 터전들에서 오는 메시지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경박합니다. 마치 평생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또 수명도 길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질병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과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이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전도서의 결론 앞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험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삶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렇죠? 이제는 균형을 잡아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장 1절 자, 여기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 같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죠, 청년의 때. 두 번째는요, 창조주. 세 번째는 기억하라, 기억입니다, 기억. 자, 먼저 창조주라는 말은 여기서 이 원어에 보면 이 창조주라는 말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가 아니고.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그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수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창조주라고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르예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관용적으로 복수로 쓸 때 이것을 이제 장엄 복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힘도 그렇고 하나님을 복수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건 장엄하다, 위대하다 이런 걸 얘기할 때 한 분을 얘기할 때 복수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복수로 쓴 이유를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죠. 보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창조주는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 관계성 이런 것이 있죠. 인간도 관계성이 있어서 그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저도 요즘 보면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 잠깐 여기 안산 나오고 나서는
나머지 날들은 그냥 집에만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입니다. 나올 때 좀 어색해요. 이게 차를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어색해요. 사람이 좀 행복할 때는 사실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같이 함께 누리며 살 때 그때 행복을 누려요, 사람이. 부부관계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다채로움 속에 하나님의 협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속에 세상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혁주의 신학, 성경 주석가들은 이 복수로 쓴, 창조주를 복수로 쓴 이유는 창조에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할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제 존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복수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한국말도 강조할 때 맨 앞에 말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 어법은 그렇지는 않죠. 맨 뒤에 해가지고 군소를 빡 치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문장의 맨 앞에 두면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이제 뭐라는 얘기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관용적으로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하라는 뜻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분의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기억이라는 말 속에 관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억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들어보시면, 경영자님 설교 들어보면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마다 십계명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듣게 하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해서 기억하라는 것인데, 일단 기억을 해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억 못하는 일은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들에게, 제 2세대에 얘기한 얘기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켰다. 그걸 너희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격적 결단을 이제 사실은 의미하고 또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피조의식의 회복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아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이런 사람하고 이제 이 성경적인 얘기하면 그처럼 참으로 고달플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사람들은 자신이 피조물인 걸 압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순례전도라고 있어요. CCC에 보면. 그럼 시골에 가서 그냥 뭐 무작위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농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농사 짓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농부의 근면성이 농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참 영적인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청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청년이란 말은 아까 11장 끝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청년이 나오죠. 여기 또 청년이 나옵니다. 자, 청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헌신의 최적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대만 드는데 원래 보통 분류할 때 시골 가면 50대까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30대까지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청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헌신의 최적기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전도자가 청년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청년은 힘의 절정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근데 주체를 못해요. 너무 힘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기간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청년기는 삶의 토대를 형성하는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과 방향성이 이제 결정되는 시기인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게 합니다. 셋째, 공고한 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육체가 쇠하여 신앙 활동조차 힘겨워지기 전에 영적인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넷째, 청년기는 유혹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 가장 강렬한 때이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패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정욕과 야욕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켓 발사하는 거 여러분 많이 못 보셨죠? 네, 달 날아가는 로켓 아폴로 11호 있죠. 제가 이제 69년도니까 저 초등학교 70년도 71학번인가 70학번인가 초등학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인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방송국 다니셨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TV를 샀었어요. 19인치. 19인치. 문도 있고 막 이런 집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세요? 네, 있어요. 그걸 샀는데 19인치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요즘 뭐 50인치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아폴로 11호 이제 중계를 해줬거든요. 흑백 TV입니다. 흑백 TV. 그걸 이제 마당에 갖다 놓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은 병상에 앉고 어린애들은 땅바닥에 앉고 이래가지고 아폴로 11호 로켓 발사하는 걸 봤어요. 그 뒤에도 한참 동안 그 로켓 발사들이 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막 사고 난 것도 디스커버리인가요? 막 터져버리고 있었죠. 근데 보면 이제 여러분, 로켓이 이렇게 총알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실제로 달날에 들어가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거. 맨 끝에. 10%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밑에는 뭐냐? 추진 연료 탱크예요. 그래가지고 확 대역권 벗어나면 큰 덩어리가 툭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청년기는 로켓으로 따지면 제1단 로켓을 가지고 날아갈 때입니다. 근데 1단 로켓을 가지고 날아갈 때 방향이 잘못 잡히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단 로켓이 제대로 돌아가야 대기권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겠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청년의 시기가 중요해요. 잘못 방향 잡으면 여러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이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청년에 있을 때 마냥 청년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타오르는 양초나 모래시계에 비유할 수 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여러분, 양초에 불을 붙이면 그때부터 초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여러분 불이 붙어 있는 시간이에요. 자꾸 줄어들어요. 마냥 계속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청년기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뭐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많이 들어보셨죠? 토마스 보스턴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이르다는 생각은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좀 더 즐기고 하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청년들은 노년이 되면 회개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영적인 의무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하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은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신선한 때 해가 뜨고 이슬이 떨어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활기차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노년의 삶과 죽음까지의 시간들을 이 전도서는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제가 묵상해보면. 자, 먼저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겠다고 해가 걷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청년들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이 명령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고한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냐면, 자, 육체의 쇠약함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노년기를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노년기가 되면 인간의 감각과 의지가 무뎌져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는 표현은 이 노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제 기상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롱한 빛들이 있을 때, 달과 별들도 별까지 포함해서 있을 때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젊은 시절에는 비 시련이 지나가면 다시 햇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청년의 실수하는 것은 청년의 특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고통이 지나가면 햇빛이 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 구름이 이어서 닥쳐옵니다. 시련이 몰려오는 지속적인 쇠락의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인간이 겪어야 할 실존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 30대가 대부분이죠, 그죠? 40대도 있죠? 벌써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죠? 그렇죠? 가까워 왔어요, 이제 벌써. 그 이제 인간은 이제 그렇게 구름 비가 지나가면 좀 개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가 지나가도 개운하지 않아요. 또 바로 비가 와요. 한 군데가 좀 치료되고 나면 또 한 군데가 고장이 나요. 그 인간의 상태, 노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되죠.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 몸은 더 이상 더 좋아지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걸 가정으로 비유해요. 자, 보십시오. 자, 3절, 4절이 좀 길죠?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자, 이 단락은 성경에서 가장 정교하고 문학적인 신체 노화의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은유를 통해 인간 육체의 무너짐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3절은 이 노년의 어떤 그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해놨어요. 자, 집을 지키는 자는 떨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 고대 이제 시대로 생각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요즘 그때는 어떻게 싸웁니까? 보통 적을 막아냅니까? 성에서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죠. 뭐 어떻게 듭니까? 손으로 들죠. 발로 못 들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손과 발의 떨림과 마비 증상을 말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사실은. 고집도 세지지만 약해져요. 자, 두 번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몸을 지탱하던 기둥과 같은 다리, 무릎, 허리가 굽어지고 약해져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하는 것은 이 치아를 말해요. 이빨. 사람은 이라고 하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치아가 빠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빠지고. 약해져서 음식을 씹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더 심각하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뭐냐면 눈의 수정체가 흐릿해지고, 추석에 보니까 황반변성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황반변성이 오셔가지고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건 치료가 안 된대요.
그 시력이 감퇴하여 세상을 밝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좋을 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마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는 그냥 제가 다초점 렌즈를 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가서 봤어요. 이 책 공부하러 가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보여, 잘.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다닙니다. 이게 도복이에요. 금세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눈이 침침하면요. 이 세상에 다 그냥 뚜렷한 게 없어요. 흐리멍텅해져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사절을 보면, 외부 세계와 소통이 단절되는 노년의 고립감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번째,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소통하는 이 인간의 이 지체들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과 귀의 기능이 퇴화돼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와 감각적 소외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른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라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게 노년의 비애입니다. 네. 또 맷돌이 나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맷돌은 이라고 그랬죠, 이.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씹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수영장 갔죠, 수영장. 잠수했죠, 잠수. 잠수하고 이렇게 나오면 귀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귀 소리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청력이 약해져가지고 가는 소리들이 안 들려요. 그럼 대화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 저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자, 7번째.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건 노인의 불면증을 얘기합니다. 노인의 불면증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청력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중요한 대화는 듣지 못하면서도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어떤 특정한 소리가 있으면 잠을 못 들어요. 금방 깨요. 그게 노인의 이제 역설적인 고통입니다. 8번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이 말은 이제 성대, 목소리를 말해요. 목소리가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들리는 귀도 새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예술적 감흥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장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자, 노년기에 수반되는 심리적 위축이 돼요. 노인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또 신체의 외형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죽음의 징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먼저 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 있죠, 여러분. 자, 다 건강하시죠, 여러분? 다 무릎 튼튼합니까? 저는 목사님들 놀러 가면요, 싫어. 싫어. 우리 집사람은 좋아해요. 나는 싫어. 왜냐면 무슨 주상절리라고 이제 이게 그런 경치 보는 게 있어요. 나는 계단이 너무 싫어. 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내려가는 더 힘들어.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이유를 잘 모르죠, 젊었을 때는. 그거 없으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그 내보니까 한국이 좋은 나라는 건 맞아요. 그 계단들 보면 꼭 옆에 잡는 게 있더라고요. 거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거? 있어요. 우리 사는 아파트에도 다 있더라고요. 계단 옆에. 그게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건 좀 나아요.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젊은 시절의 활기와 용기가 사라지고 사소한 장애물이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 상태가 됩니다.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여행은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가 되고 모든 발걸음은 조심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아시는 어르신들한테 놀러 가자고 하지 마세요. 별로 이렇게. 좋아. 근데 차로 가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 가면 속으로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죠.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돼요. 그 노인들이 신경질 자주 내죠.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가지 식물과 곤충의 비유를 통해 노년의 절정을 표현합니다. 자, 그 전도서 12장 5절 후반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세 가지 식물과 곤충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구나무 꽃이 흰색이랍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죽음에 눈이 온 것처럼 겨울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두 번째, 메뚜기도 침이 된단 말은 여러분 메뚜기가 무겁나요? 앉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곤충인 메뚜기조차 무겁게 느낄 정도로 기력이 세합니다. 기력이 세하면 아주 작은 문제나 책임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자꾸 저희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피안도 사람이고 굉장히 기가 세신 분인데요. 말년에는 부동산 그 전세 계약하러 가는데 꼭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보고 같이 하신 적이 없어요. 혼자 다 하고 나서 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같이 가자 그래요. 제가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저보고 말을 하라고 해요. 제가 그때 좀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귀찮아요. 자, 그럼 살구나무는 식물이죠. 메뚜기는 곤충이죠. 여러분 정력이 그칠 것이면 여기 식물이 나옵니까? 동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 아비요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사람의 그 식욕과 성욕을 자극하는 향신료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력이 그친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효능을 잃는다는 표현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욕망이 완전히 소멸됨을 뜻합니다. 욕심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 날이 가까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은 갈 곳이 있다는 얘기죠. 죽고 나서. 그 영원한 집이란 단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로 진입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지겹습니까? 이제 죽는 순간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깨지죠. 깨지면 불가역적이란 말이에요. 깨진 건 다시 돌릴 수 없어요. 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말은 뭐냐면요, 옛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시대에 천정에 매달린 화려한 등잔에 낙하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고대 부유한 가정에서는, 성서에도 이걸 썼대요. 천정에다가 은으로 꼬은 끈으로 금으로 된 그릇을 매달았대요, 천정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전등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꼬아놨던 은줄이 끊어지면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산산이 조각이 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명선, 신경 혹은 척추가 끊어지면 그 그릇은 사람의 두뇌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의 금그릇이 깨지고 소멸되는 걸, 의식이 소멸되는 걸 말해요. 이것은 신경계와 뇌의 기능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물이 흐르는 것이니까 혈액순환의 정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소멸되는 거. 맞죠? 이 구절이 심장의 펌프 작용과 혈액의 순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샘에서 물을 깃던 항아리가 깨지고 물을 끌어올리던 바퀴가 멈추면 생명은 즉시 종결됩니다. 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죠. 뇌가 멈추고 혈액이 멈추고 모든 기능은 식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끝이면 참 절망적이겠죠? 근데 보십시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두 가지 재료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죠? 흙이죠. 두 번째는 영혼이에요. 영혼. 자, 이 구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 이 두 가지 본질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버스터는 영원한 상태에서의 인간을 논했는데, 육체는 타락의 결과로 부패하여 그 기원인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신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주신 분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간다. 심판주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땅에서의 삶에 대한 중간 심판 혹은 개별적인 측면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십시오. 이걸 뭐라 하냐면 중간 심판이 있죠.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중간 심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사실들이 인정이 돼서 천국으로 가요. 근데 뭐가 없죠? 육체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중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또 있죠. 그때 신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그때 신자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하나님 곁에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 영혼 수면설 이걸 얘기하는데
종말까지 그냥 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죠. 예. 그 외에도 증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활한 육체는 흙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몸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빙크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이 날로 새롭다는 얘기는 자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쇠퇴까지 과정은 없고, 노년일 것이냐?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가장 활기는 청년의 때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다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자, 이때 거듭난 사람에게 돌아감은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완전한 비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전도서 7장 13절에, 그 앞에도 뭐 굽은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그 얘기 나왔는데, 그건 지혜에 대한 부분이고, 7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죽음을 인간의 인생에 굽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 해석하는 것인데, 인간의 노화와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적 과정이며, 이를 인간의 힘으로 결코 곱게 할 수 없다. 죽는 것은, 늙어가는 것, 이거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요. 이러한 육체의 쇠퇴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들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갈수록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 창조주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인간의 복됨입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으나 그걸 이겨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죠. 자, 마지막 구절은, 오늘 8절은 많이 듣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 헛됨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헛되다는 얘기가 1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 문학적으로 1장 2절이 이제 본론의 시작이었으면 이게 본론의 마지막이에요. 인크루지오라 그러죠. 양쪽 끝에 이제 같은 의미를 배치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삶이라는 게 뭐죠? 헛되다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헛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즉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역설하는 신앙적 역설입니다. 이 한자가 다릅니다. 역설이라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권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조기 경건의 확립입니다. 자, 우리 미나를 비롯해서 바오까지 여러분, 빨리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이빨 다 빠지고 나서 후회한다. 지연된 회개와 유혹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이거 사탄의 유혹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좀 늙고 누려보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전도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꼭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예요. 좀 이따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갑니다.
둘째, 필멸성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육체의 세태를 슬퍼하기보다 이것을 통해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자신의 교만을 낮추는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은 은줄이 불러지는 순간 허망하게 깨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오직 영원하신 창조주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파멸의 슬픈 노래라고만 보지 말고 파멸의 과정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하는 구속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교우들은 실감이 좀 안 나시죠? 근데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 진짜 무슨 큰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철이 빨리 들어요. 평온한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들도 철이 빨리 들어요. 꼭 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고생하고 살다가 죽을 때 돼서는, 죽을 때 돼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속상하겠죠? 급해 또 마음이 급해.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그 사람의 구원과 이거에 대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으면 감사한 거죠.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젊었을 때 믿는 게 좋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난 뭐 누려보고 하나도 못 누려보고 나는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 이 안에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수명을 정하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의 젊은 이들이 하나님을 일찌감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우리 중년과 또 장년 또 노년의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큰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심요막측한 계획과 신비들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